이제 반년이 가고 또 새로운 반년이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이제 반년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좀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또 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또 새로운 반년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느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사람들이 사나워질 것이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사람들이 아주 조급할 것이고, 감사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정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없는 삶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를 안 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온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한 때고, 세계 강국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두드려진 그런 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점인데, 가장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를 빼앗아가고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교만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이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설수록 감사 또한 넘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로 감사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다름 아닌 이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사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수록 감사는 더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사가 되고, 심지어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도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거나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믿음에서 감사는 항상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항상 모델이죠. 예수님이 신앙의 본보기이신데, 예수님이 감사할 때 보면 환경과 상황을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벳세다 강야에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공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상황에 감사할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그분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황 보고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성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감사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것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되어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훌쩍거리고 있고 울고 있고 낙담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울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안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 감사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딱 살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상황에 지배받아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 감사가 늘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일 되면 피 흘리고 몸 찢기고 할 것이고, 그걸 지금 또 나누어 주고 계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가 아니라,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3번이나 계실 때 예언하셨고, 주님은 부활하실 걸 알고 결국은 제 문제를 사고 승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은 참 잡잡한 분위기죠. 떡을 떼어주면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이렇게 하는 정말 극한 상황의 최후의 만찬이지만, 그 너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감사할까? 그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절대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나? 성령 충만은 환경에 지배받는 거나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지배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해도, 그 다음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9절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 20절이 에베소서 성령 충만할 때 에베소서 5장 20절이 항상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받을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길, 환경이 좋아지길 그때 되면 빨리 감사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먼저 여러분 안에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감사가 선행될 때 기적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은 뒤따라 왔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고 나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말 암담한 상황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나갈 때 기적은 따라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상황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상황에 끌려가거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끌려가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지, 환경에 이끌리거나 상황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는 넉넉하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7월 한 달 무덥겠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치지 않는 7월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라고 대부분의 서신서에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편지가 대부분이죠. 근데 심지어 옥중 서신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가운데도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건 환경에 지배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딱 바로 있기 때문에 비록 옥에 갇혀도 기쁨의 서신인 16번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의 서신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분 보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게 간질, 때로는 안질, 간질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평생 사역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았어요. 질고를 계속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있었지만 그 약할 때 능력이 계속 머무르고,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하고, 그를 통해 주님은 마음껏 일해갔기 때문에 육체의 질고가 있다고 이것이 사역을 멈추게 하거나 이것이 감사를 멈추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지, 내가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이 주의 사역을 한 번도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던 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눌려있고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눌려있지 말고, 이 7월에 성령의 지배받아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7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어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날
종살이하던 데서도 유월절 피를 통해서 건져냈고,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냈고, 그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먹었고, 그 뜨거운 데는 불기둥 아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취소하고 광야에 다 넘어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월에 더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못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약속까지도 취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서 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적은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하박국서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위경련이 일어나서 창자가 다 떨리고요, 입이 가만히, 우리는 지금 보통 때 입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게 벌벌벌벌 떨려서 이가 덕덕덕덕 거리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바벨론은 그래도 여기는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칠 수가 있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전부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안 되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 기다렸더니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하박국서 2장에 들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확 다가온 거예요. 믿음이 확 다가오자,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 즐거움이 넘치는 삶, 내 발이 사슴처럼 높은 뒤에 뛰는 것처럼 사뿐사뿐히 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배받으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세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너무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너무 어려운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인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넉넉히 가능하대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하고 같냐면 기차 KTX 안임이에요. KTX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KTX 티켓을 끊어서 KTX를 탔어요. 그러면 부산까지 서울에서 내려가면 몇 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어두운 터널을. 그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막 너무 깜깜하고 바깥에 앞이 안 보이고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KTX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또 밝은 세상이 올 거예요. 공장지대를 지나가면 막 매캐하고 매연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지대를 벗어나서 너무나 넓은 들판과 강이 흐르고 그런 곳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터널 안으로 지나갈 때도 있고 매캐한 매연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한다. 나는 풍부할 때도 가고 비천할 때도 가고 배부른가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도 왜 배부른가 배고픔 풍부와 비천 다 감사할 수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에도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에도 우리는 감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이런 데에 절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삶입니다. 저들이 매 장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왕의 진미, 우상 재물 안 먹으려니까 물과 채소만으로 열흘 동안 얼굴이 윤택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 다가오고, 아니 자기가 자기가 꿈을 꿨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꿈을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니까 이런 참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꿈 못 알아맞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놓은 풀무불을 해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저 좀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다 직결된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 다니엘이 변함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가 감사하였더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정말 어려운 변화무쌍한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믿음이 형성되니까 그는 지속적인 감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물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 감사 수준이 그 사람 믿음 수준이에요. 와, 저 상황에도 저분 감사하네. 우와, 저 상황에도 저분 감사하네. 그게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조금만 안 좋았더니 금방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알겠다 인간아, 믿음이 그 정도구나. 다가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처럼 진짜 변화무쌍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 바뀌는데 어떻게 총리가 안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이 있죠? 어떻게 바빌론이 메데바사로, 메데바사가 페르시아로,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어떻게 총리가 안 바뀌죠? 이건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게 나라가 변화무쌍해도 왜 다니엘의 위는 견고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딱 있으면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이유의 문제가 있어도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계속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모든 것 합력해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동남풍아 불나무 불어라, 서북풍아 불나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나는 살아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어떤 걸 신뢰하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그건 뭐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영광의 자리에도 그름더미에도 낮추고, 이런 모든 내 인생의 흥망성쇠의 키를 주님이 지고 계신다라고 믿는 게 절대 주권은 가시적인 인사부장에게 내 인사가 달린 게 아니라, 사장에게 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 이게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닐 때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갖고 넘어지는 단가 같은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단가 같은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나고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고,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딱 다윗을 버티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 너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어. 너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나 예수가 너의 뿌리야. 여러분,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세상은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키는 주님이 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쪼록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것 알고 가장 강력한 삶을 살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삶을 살고 적이 있을 수 없는 무적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고, 흔들 수 없는 사람이고, 무적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끊이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감사할 거야 하면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감사, 믿음의 표현인 이 감사, 딱 이 7월의 이 벽두에 난 감사하리라, 이 중심 딱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에서 감사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나오면 좋겠어요. 감사가 내 삶의 기적을, 행복의 문을 다 열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은혜의 동산이 2주 남았어요. 7월 12일에 이제 은혜의 동산이 수료해요. 근데 이번에도 은혜의 동산의 목회자분들이 16분이 미자립교회, 아주 다 자립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16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부부로 온 두부 가정을 빼면 14 교회에서 14 목회자분들이 이번 은혜의 동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라서 우리는 이 미자립 교회가 11주 동안 이 훈련을 받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매번 한 번도 지금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난 기수 때는 35명이라도 우리가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 때 이분들에게 선교비 100만 원씩 항상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 14 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교비를 우리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홍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주님이 소원을 주시는 분들은 이 미자립교회 선교비해서 또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면 또 좋은 시간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